함께 묵상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일은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일은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저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좋은 봄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십자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꽃은 다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꽃이 모두 다 생기 있고 신선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지에서 분리되어서 생기를 유지하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이룬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교회와 분리되면서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구성원, 지체, 팔, 다리, 눈 이런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몸과 분리되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팔을 몸에서 떼어놓고 이 팔이 정상적으로 계속 생기를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존재할까요? 그런 거는 당연히 없겠죠. 꽃이 가지에서 분리되어서 생기를 유지할 수가 없고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어서 그 생기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교회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셔야 돼요. 교회 집단을 이루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를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그래야만 반드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원가지에 붙어 있고 몸에 붙어 있다. 지체가 몸에 붙어 있다. 가지가 꽃이 원가지에 붙어 있다.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동원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우리 동원교회를 통해서 생기 있는 신앙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향기 나는,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면 생기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런 신앙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파송하시는 장면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이제 살펴보는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은 사실 지금까지의 이 상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본문은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무엇이 다르냐? 첫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점이 아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주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기만 했어요. 그죠? 권능을 행하는 주체는 오직 주님이었고 제자들은 그저 보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받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게 하나의 특이한 점이고요. 또 다른 특이한 점 하나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돈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그 고을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한 집에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상당히 이례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집에 이틀 이상 머무는 것은요, 3일 이상 머무는 거죠. 이틀까지는 머물 수 있지만 3일 이상 머무는 것은요,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디다케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문서를 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제 요한 2서, 3서가 사실 그 내용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보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교회를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또 이틀까지는 머물 수 있지만 3일 이상 머물려고 하고 장기 투숙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다라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시험지, 그런 조건들을 디다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는 그 떠나기까지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그 고을을 떠나기까지는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분명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 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집에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요, 일종의 두 가지에 대한 예행 연습이에요. 그냥 한번 해봐라 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리허설을 하고 예행 연습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무슨 예행 연습이었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이름이 호칭이 바뀝니다. 제자가 아니라 뭘로 바뀌죠? 사도로 바뀌죠. 제자는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제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도라는 이름은요, 보냄을 받았을 때 받는 이름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자가 아니고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도하라. 너희들이 직접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취지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은 예행 연습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하면 그 다음에는 뭘 이루어야 될까요? 전도했어요. 사람이 뭐 했어요? 그러면 뭘 이루어야 돼요?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한 다음에 교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슨 연습을 시킨 거냐면 교회 개척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요, 한 집에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면은 끝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하루도 아닙니다. 심지어 서너 시간이면요 전도는 끝날 수 있어요. 고대 사회가 무슨 인구가 우리처럼 뭐 마곡만 해도 사실 공항동만 해도 엄청 사람이 많잖아요. 가가호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루도 부족하죠. 이틀도 부족하죠. 근데 고대 사회는요, 요즘 이제 시골 읍면 가면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상상해 보세요. 거기 전도하는데 가가호호 전도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하루면 충분하고 짧게는 서너 시간이면 다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한 집에 왜 오래 머물러야 합니까? 전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얼른 하고 다음 스팟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전혀 상황이 달라요. 교회를 이루려면 반드시 장기투숙해야 합니다. 오래 사람을 만나야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명하셨던 것은, 모이기를 힘쓰라 명하셨던 것은 자꾸 모여야, 그래야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두 가지 목적은 그런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이제 직접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전도의 리허설이었고, 교회를 이제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교회 개척에 대한 리허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한 집을 떠나지 말고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권능을 받았고 전도했고, 그래서 일단의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제자들이 분명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 계십니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신 것이 있다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예배 모범에 따라 그렇게 대표 기도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회중석에서 기도하실 때는 방언 은사가 있으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은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은사가, 성령의 권능이 사라져 버렸던 제자들에게 다시 강력하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부어졌어요.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어요. 그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은 그냥 옹기종기 어디서 카페에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 마가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정교회를 거기서 이루었던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세우는 예행 연습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이 부어졌고,
다음 한 번은요,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부어진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 없이, 그것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문화센터는요, 그죠? 요즘 이제 우리 동교회 이제 지하에서 탁구 붐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도 5판 3승 3세트를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고 그러 갔는데, 문화센터, 우리 분은 요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가고 강습을 배우는 그런 문화센터를 교회에서 이루려고 했다. 그러면 성령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람의 지혜와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기술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문화센터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려면 반드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를 이루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해야 하고 그 과정도 성령께서 지배하셔야 하고 다스리셔야 하고 역사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마침도 성령의 능력으로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꼭 무슨 방언을 하고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신비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연약한 심령에 새 힘을 주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게 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80년도 90년도에 막 이렇게 무슨 신비주의와 신비한 역사와 성령을 이렇게 매칭해서 교회 부흥을 꾀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시절에는 6.25 전쟁 이후에 이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는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성령의 모습이었던 거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켜야 했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도 여전히 폐허에서 나를 뭔가 과정이 없이 갑자기 뭔가 점프하고 뭔가 뚝 떨어지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바라고 소망하신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은사장이거든요. 로마서 12장도 은사장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요,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를 말할 때 오래된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는요, 전혀 다릅니다. 구제, 다스림, 가르침, 이런 은사가 로마서 12장에는 소개가 되는 반면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비한 역사들이 방언, 신유, 그죠? 그런 예언, 이런 은사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나와요. 왜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기 때문에 빨리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폐허에서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역사가 필요했고 로마 교회는 이제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다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 동교회는 70세가 넘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시대의 메시지가 이제 한국교회 성령께서 주시는 시대의 메시지가 이제는 달라져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지.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본문은요, 가만히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 본문의 흐름이 여간참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본문의 흐름의 배열이 약간 이렇게 뒤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 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 제자들은 그 권능을 행하였어요. 여기까지 문맥이 맞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30절이 그 다음 순서로 나와야 맞습니다. 30절은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명하였더니 귀신들이 굴복하더이다 라고 주님께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을 기록해야 순서가 착착착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행했다는 12, 13절 이후에 30절에서 보고하는 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이 두 사건 사이, 제자들이 권능을 행한 사건과 그 권능을 보고하는 사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샌드위치처럼 일부러 삽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개의 내용이 어떤 하나의 핵심 단어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역자였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세례 요한은 지 인생 살았던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베푸신 세례는 무슨 세례였습니까? 성령 세례였죠. 세례 요한은 사람이니까 성령 세례까지는 베풀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물 세례를 베풀었죠. 이처럼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요, 주님의 앞으로 있을 주님의 사역을 다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앞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역의 모형과 같은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헤롯이 저 예수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이 공연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이 다 주님이 하시려는 사역의 앞선 길, 모형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주님 사역의 모형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모형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예행 연습, 교회를 세우는 예행 연습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 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둘이 핵심 단어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회는요, 뭐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죽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 없이는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죽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이후로는 내가 이제 십자가 죽어 죽을 때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하기도 참 쉬워요. 우리 암송맨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갑자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최초로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내가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는 그 교훈을 최초로 가르치신 게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직후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죽음과 무관하지 않아요.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만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연합인 우리 동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이겠어요? 어디든지 십자가가 세워진 거 보면 아 저기가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그냥 십자가만 걸고 있다고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만 걸고 있다고 십자가 신앙이 아니고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간다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고 새 생명 얻었다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제는 십자가 신앙이라는 건요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동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교회에 은혜가 넘치려면 뭐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주장이나 혈기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들어오고 새 생명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이 뭔가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경질 내고 화낸다고 내 주장이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먹고 살 만큼 돈을 쌓아놨다고 그렇다고 가정이 가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에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치려면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고 자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러면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 살면 안 돼요. 부러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누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신약 구약. 그 약이 뭐예요? 약속할 때 약자잖아요. 옛날 약속 구약, 새 약속 신약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약속이. 그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약속 아닙니까? 구원이 고유 명사로 쓰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문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치유받고 심령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웃음꽃이 피고 저녁에 집에 가면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그런 가정 살아가는 거,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정설이 아니고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생명이라는 역설이고요, 십자가는 수치이지만 영광이라는 역설이고요, 십자가는 저주이지만 축복이라는 역설입니다. 세상의 정설로 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논리로 가면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마케팅을 막 하고 이런저런 기법을 동원하면 잘 될 것 같죠. 돈 많은 사람이 성도로 등록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헌금한 만큼 반드시 그 사람은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지내온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 간판 제가 교회 새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천만 원 헌금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꼭 딴소리하고, 그리고 당회에서 그가 말했던 내용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다시 내가 헌금한 거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습죠. 왜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정설로 가면 엉망진창이 돼요. 우리 가정은 세상이 뉴스에서 말하고 세상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법, 여러 책에서 말하는 잘 되는 법이라는 그런 기법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면 우리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흙탕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묘해요. 죽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매 1년 52주 매 주일은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4월 둘째 주가 부활절이 아니고요, 그거 아세요? 매 주일이 우리에겐 부활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부활의 날이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1년 내내, 사실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는 더욱더 우리 옷깃을 여미고 우리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아가 죽고 주님만 살고 말씀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동원교회에 생명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내 심령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